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착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도덕적 교훈을 들으면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 선하게 산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수많은 도덕적 교훈을 듣고 배우고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그런 도덕적 교훈을 듣고 배울 때 그렇게 살아야 옳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그렇게 살고 싶은 대로 다 살 수만 있다고 하면 이 세상은 지상의 낙원이 될 것입니다. 천사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수많은 도덕적 가르침을 받고 그런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옳다고 인식하고 있고, 또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하는 원함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을지라도 결코 그들의 삶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오히려 더욱더 흉흉해지고 악이 더욱더 난무하는 이런 세상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수많은 도덕적 교훈을 듣고 보고 배우면서 그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설사 중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세상은 그렇게 지상의 낙원이 될 수가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그런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선을 사모하고 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우리 인간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바로 이기주의적인 욕망과 정욕에 사로잡혀 사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에 따라서 정욕과 이런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의 존재를 죄의 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죄의 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죄의 몸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의 몸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은 6절에 나오는 대로 죄의 종노릇하는,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는 이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원하지 않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이기주의적인 욕망과 정욕에 따라 살게 되는 이런 모습을 마치 포로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는 이런 삶, 이런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새로운 존재,
이 새로운 존재에 관해서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가 이런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어떻게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죄의 몸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미국에서 온 유명한 신학자가 하는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 뇌리에 생생하게 기억되고 또 이 내용은 언젠가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수많은 윤리적인 명령들을 쏟아내고 그런 것을 아무리 들어도 들을 때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런 이유는 존재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라 그분은 예를 들어서 말했습니다. 어떤 닭을 키우는 주인이 타조알을 가지고 닭장 앞에 서서 닭에게 타조알을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닭아 너도 이렇게 큰 알을 낳아라 이런 알을 낳아라 그렇게 닭들에게 독촉을 합니다. 과연 닭이 그런 타조알을 낳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큰 알을 낳을 수 있을까요? 결코 낳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닭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닭이라는 존재를 가지고 타조알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타조알과 같이 큰 알을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존재가 변하지 않았는데 아무리 도덕적 윤리를 쏟아낸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인간이 아닌데 이렇게 사람들이 도덕적 명령만을 강조하고 어떻게 그런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무관심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우리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바 선한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더 이상 죄의 유혹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써 바로 죄에서부터 해방되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7절에서 말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함을 얻었느니라. 7절의 번역은 마치 우리 개역 개정을 읽으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7절의 내용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7절의 내용은 인간이 일반적으로 죽음을 당하면 모든 정죄와 모든 죄의 유혹에서부터 해방되는 이런 일반적인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 7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유혹할 수 없고 더 이상 우리 인간의 이기주의적인 본성과 정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죽어야 한다.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는가?
어떻게 우리 인간이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죽을 수 있는가? 8절에서 10절에서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10절에서 말하는 대로 죄에 대해서 죽기 위함이라.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죄 많은 인간들이 바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죄 많은 인간들이 지은 그 모든 죄짐을 지고 예수님께서는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죽는 방법이라, 죄의 몸에서 죽는 방법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죄에 대해서 죽은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우리가 죽음으로써 죄의 몸에 대해서 더 이상 지배를 받지 않는 이런 존재가, 새로운 존재가 될 것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존재,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존재, 십자가에 못 박혀 죄에 대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는 이런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거듭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힘있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이런 새로운 존재, 우리는 이런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주로 선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사랑하며 살아라,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설교를 매주일 듣습니다. 집에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선하게 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윤리적 도덕적인 교훈을 성경을 통해서 읽고 말씀을 통해서 듣지만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쉽게 변화가 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새로운 존재가 얼마나 진실하게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험했는가?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가? 과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이 환희의 환호성을 우리는 정말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그렇게 기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새로운 존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이런 새로운 존재로서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만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절로 모든 윤리적 명령과 도덕적 실천을 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인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변화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런 존재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서 우리는 절로 모든 도덕적 계명을 다 지키며 살아가는 천사와 같은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죽어야 한다. 죄의 몸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함께 죄의 몸에 대해서 죽은 자라 6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 따라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하고 말합니다. 11절에서도 역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라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은 새로운 존재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죄가 주장하지 않는 이런 존재가 되도록 해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면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해놓고 1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의 몸이 너희들을 주장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우리는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날마다 결단하면서 죄의 몸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날마다 노력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무기로 우리의 시체를 사용하기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편기로 우리 시체를 사용해야 한다. 13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참으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날마다 결단하면서 죄와 싸워 나가는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는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인가? 우리가 이 지상에 살 때까지는 죽을 때까지 그런 죄와 싸움을 해나가는 그런 영적인 전쟁을 해나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의 의의 소망이 완성되는가? 우리의 몸이 부활할 때까지입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될 때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에 있는 이 육체는 사라지고 변화된 몸으로 다시 우리는 입게 되고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그 존재가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의인이 되는, 완전히 의롭게 되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의의 소망이 완성될 것이고,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죄와 싸워서 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원래 개혁자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고백하는 이런 교회가 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항거하고 시작되었던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자부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새로운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고 자부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백성이 새로운 존재가 된 이후에 날마다 결단하면서 죄와 싸우며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하나님의 은혜, 오늘 1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쳐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말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은혜 안에 있음이라.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죄가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 이런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이런 하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며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